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 말씀 시리즈로 7주간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이 그 팔복으로의 초대 그 마지막 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좀 되짚는 의미로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첫 번째 복부터 자 같이 한번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8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그래도 몇 분은 진짜 안 보고 외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복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참고해라. 이렇게 주신 그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자,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 그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이 되어주심으로 이 팔복의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을 살도록 바로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뜻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이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 그리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이 팔복의 삶을 살고 그 복의 가치를 진짜 복으로 깨달아 알아두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과 같이 이 팔복의 8번째 복과 같은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 복으로 와닿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박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복인가 하는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그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 두 나라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과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왕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하나님 되시죠? 그러나 이 세상, 이 땅의 권세자,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사단 마귀입니다. 완전히 서로가 대치될 뿐만 아니라 정반대인 두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와 사랑과 의가 중심입니다. 반면에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거짓과 욕심과 자기중심이 중심이에요. 삶의 기준도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성공, 즉 내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권력의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지배와 경쟁과 높아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관계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며 이기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가운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행복의 기준.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러나 세상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이 세상은 결국 멸망과 공허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처음부터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 다른 두 세계는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더 와닿도록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를 조금 바꿔봤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두 나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 주인,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사단이 다스리는 그 세상, 이 두 나라의 충돌을 경험하는 자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이 팔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팔복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팔복의 모든 덕목은 악한 세상이 참아낼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죄를 애통하는 자를 참아낼 수 없다. 세상은 죄를 아예 무시하고 세상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고 싶어한다. 세상은 온유함을 참아낼 수 없다. 세상은 교만을 받들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 없다. 세상은 긍휼에 대해 청결함에 대해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 거의 모른다. 이러한 성품들은 세상의 체계와는 정반대가 된다. 이처럼 이 두 나라의 가치가 충돌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번째 복의 대표적이에요.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 자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 우리가 앞에 첫 번째부터 7가지의 복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마지막 결론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해요. 이 의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 의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그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고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감당하는 자, 그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박해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치과를 좀 자주 갑니다.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건강의 약점이 잇몸이에요. 저는요, 좀 여러분 중에도 잇몸이 약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좀 무리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잇몸이 먼저 붓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치료하러 치과에 가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치과 치료가 쉽습니까? 나는 치과를 즐겨 간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 기계 소리 있잖아요. 막 휘잉 하는 소리. 이 소리만 들어도 정말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제가 치료를 받을 때 누워서 입을 벌리고 앉아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주님,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해가 아니죠, 이런 거는. 이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몇몇 교육자들과 함께 간식 내기 그 사다리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사역자가 당첨이 됐어요. 다행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걸렸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꺼내서 이제 간식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십자가를 갖다 붙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게임에 당첨돼서 간식 사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세상에 보면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면서 이것을 내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 혹은 자기의 잘못 혹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박해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가? 오늘 말씀에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관련하여 박해를 얻을 때 바로 여기에 말씀에 이 중요한 이 박해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한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참 많이 기억에 났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1994년 평양 칠곡교회에서 이 북한의 칠골교회에서 북한의 보위부에서 이 정권의 명령으로 이 신의 악단이라는 기독교 찬양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를 앞세워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체제 선진을 위한 북한 정권의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가짜로 위장된 이제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요, 이들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단원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연습하게 되는데 이들이 딴짓 하나 안 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장교 2명이 있었어요. 박교순이라는 장교와 김태성이라는 장교가 함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시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연습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에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찬양 단원들이 결국에는 이용당하고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알게 된 이 장교 박교순이요, 그들을 그렇게 죽게 두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탈북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위험을 다 뒤집어쓰고 감수하고 싸우다가 끝내 이제 총에 맞아 죽게 돼요. 근데 이 박교순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결국 그 동료들을 다 살려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이 죽은 박교순 장교가 천국을 연상케 하는 한 교회당의 그 강단에 서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0개 정도 되는 그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 멀리 있는 중동의 강경 이슬람 극단주의 이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같은 동포인 북한입니다. 제가 국제보고서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가장 위험한 나라 1위, 압도적으로 20년째 북한이 1위예요. 그 밑으로 이제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은요, 2020년 이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이 시행되어서 기독교는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핍박이 더 심해졌는데 예수를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중범죄에 해당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성경을 소유한 것만 해도,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 해도 그 사람은 사형이 가능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는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 수십만 명 규모의 숨겨진 지하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니까 이제 거기에 한 1, 2%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산정해도 최소 20만 명에서 4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름 없이 비트 없이 그 모든 박해를 무릅쓰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을 숨겨두고 대부분 말씀을 암송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째로 어마어마하게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껏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몰래 장소를 바꿔가면서 아주 소규모로 예배 모임을 하는데요, 찬양도 크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입모양만 움직여서 기도합니다. 소리 내지 않아요. 그리고 발각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말씀을 나눠요. 특히 북한에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신앙을 전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요, 이 비밀 유지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예요. 아주 절박하고 그 진실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자 혹은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입술만 움직여서 찬양하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는, 정말 소리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 3억 8천만 명 이상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중에 7명 중에 1명은 그 믿음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이런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늘의 상이요, 작다고요, 크다고요? 큼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큼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더 와닿게 표현했어요.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표현을 지극해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굉장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 진짜 굉장한 게 뭔지 알고 있어? 그것은
천국에 있는 너희의 상이야. 이 표현이에요. 진짜 대단한 것은 천국에 있는 너희의 상이야. 여러분, 그 하늘의 상은 무엇보다 큰 거예요?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 어떤 세상의 유익보다 더 큰 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 for great, 이 대단하고 엄청난 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얻는 그 박해쯤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을 얼마나 큰 상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조금만 참아라. 그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감격을 누리게 될지 지금부터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을 기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7절.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 이 핍박의 이 가벼운 일이요, 나중에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따른다 말씀하는데요. 자, 이어서 18절을 보세요. 자,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저희 집안은 본래 완전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뭐 조상을 섬기고 제사로 가득했던 아주 전형적인 우상 가문이 저희 가문이었더라고요. 그런 집안에 처음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분이 저희 할머니인데요. 제가 할머니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이 탁씨 가문에 시집을 오셔서 장손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독자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독자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장남, 아들 둘이 있는데 장남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18살에 시집을 오셔서 그 고생이 시작됐는데, 첫째로 이제 첫째 아들이신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를 이제 낳고 5개월쯤 되었을 때요. 아마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좀 그때를 기억하실 텐데, 당시에 호열자라고요, 그 유행병이 이제 동네마다 돌았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호열자라고 얘기했는데, 호열자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지금에 말하면. 근데 이때 동네 아이들이 이 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님이 이 병에 걸린 이제 갓난아기를 잃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생후 5개월 된 그 저희 아버지죠, 그 아기를 안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근처 친척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촌 오빠를 만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 오촌 오빠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저희 할머님이 그 말씀 붙들고 그날부터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장손 집안의 맏며느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때부터 이제 며느리인 할머니가 이제 모든 제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친척들 모두가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께서 엄청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막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결국 할머니는요 이제 집안 친척들에게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요, 집안에서 배척을 당하고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이어진 핍박 때문에 저희 할머니께서 신경성 위장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이야 뭐 약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밥도 못 드시고 겨우 죽만 드시는 상황 속에서 이 65세의 이제 짧은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그 모든 박해를 견뎌온 그 할머니의 그 신앙 덕분에 7남매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할머니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친척들조차 다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더 큰 은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는 그때까지 할아버님이요, 그 날마다 교회에서 지내시다가, 별명이 뭐 사찰 집사님이었으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계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할머니의 신앙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잠시 머무르실 때의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앙상한 몸을 이끄시고 힘도 기력이 없으실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을 보면요, 투병 중에도 날마다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냥 날마다 혼자서 그냥 집에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몸이 힘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전 그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저는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할머니께서 그 모진 핍박을 다 견디며 결국에는 온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예수 믿도록 전도하신 그 믿음의 열매가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급으로 주어졌을까 생각하면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서 그 할머님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계실까? 12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박해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11절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라고 등장하는데요.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첫째로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여러분, 욕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욕먹는 거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요. 이게 가장 억울하죠.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핍박이 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선지자들 모두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감금을 당합니다. 엘리야는 어땠어요? 우상숭배 시대에 그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세례 요한은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했어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 1세기 로마 시대 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네로 왕제가 있었을 때는요, AD 64년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네로 왕제가 도시 재건을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계획적인 방화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자 네로가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다, 악한 말로 죄를 뒤집어 쓰인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인은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학자인 타케투스의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는 자신의 파티를 위해서 밤에 기독교인을 불태워 밤에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왜 이런 고난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고난보다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 받을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둔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을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이 짧은 인생에 그렇게 목숨 걸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그 백성임을 우리가 너무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나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상을 향해 가는 길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 중 8번째 복을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셨고 복음을 나누셨고 의를 행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환영이 아니라 배척이었어요. 결국에는 조롱과 비난과 배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박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박해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의인된 우리의 삶은요, 기꺼이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 박해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너무나 와닿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여러분, 가짜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까지는 핍박이 없거든요.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8번째 복은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삶인지는 물론 알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값진 복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앞에 있는 7가지의 복들과는 한 가지 차별을 좀 두세요. 다른 복들은 모두 복이 있나니를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8번째 복은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난주까지 보았던 다른 복들은요 모두 한 절로 끝나지만 근데 이 마지막 팔복의 이 8번째 복은요 무려 3절이나 걸쳐서 이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며 그만큼 이 믿음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과 그 마지막 복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었죠. 심령이. 자, 보십시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팔복은요, 처음과 마지막 복이요, 같은 복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같은 복의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팔복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 설명하고 외쳤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누리는 바로 그 축복.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천국이며 이 삶의 완성도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팔복은 시작. 팔복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복의 삶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팔복 전체를 말씀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인생이 이 땅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땅에서 시작된 현재 진행형의 복이 바로 이 팔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목회자이며 공산주의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받았던 리처드 원브랜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박해는 예수를 믿는 대가가 아니라 특권이다. 박해는 예수를 믿는 대가가 아니라 특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삶이며 때로는 기꺼이 박해를 감당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길 끝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팔복에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기에 이 땅의 고난보다 그 하늘의 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의 길, 그 갈보리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늘의 큰 상을 그들은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고백합시다. 환난과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를 섬기는 일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도 그 길을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의를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또한 참된 복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은혜가 시작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박해 속에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여러 가지 오해와 거짓에 하나님 미혹을 받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의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눈앞의 현실과 고난만 바라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과 영원한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구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과 낙심과 또한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발복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이 발복의 역사,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천국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놀라운 주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역사,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주님의 그 전국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날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이 팔복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껏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팔복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이 팔복의 이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이 팔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그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팔복의 역사가 우리 삶 전체를 감싸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 그 꿈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서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팔복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나라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